안녕하십니까. 김광선 교수입니다. 교회 행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의 인사와 기획 그리고 예배의식 행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인사 행정에서 교회 직원 임명과 임직 선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재직들은 담임 목사가 직접 또는 당사자와 상의해서 임명하기도 하고요. 임직을 위한 교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세우기도 합니다. 교단의 교회법에 따라 다르지만 담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같은 경우는 임직을 위한 표결의 방법에 의해 세우고 권사, 서리집사, 권찰 등은 담임 목사가 임명하며 담임 목사의 경우에 청원 절차를 거치고요. 권사의 경우에 표결의 방법에 의해서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각각 그 사정이 다르겠지만 교인들 간에 서로 알 수 있는 정도 규모의 교회라면 장로와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를 세울 때는 담임 목사나 당회에서 성경과 교회법상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되는 자들을 소개하고 이들에 대해서 교인들의 추천이나 표결하는 방식으로 교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세우거나 담임 목사와 장로의 경우에 세우고자 하는 수에 복수 후보를 선정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와 상담을 거친 후에 교인총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최종 선택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경우 최종 표결하기 직전까지는 추천되거나 선정된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교인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운동 등으로 정치화될 경우에 다수결에 의해 선임되었다 할지라도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상 그 일례로 빌라도 법정에서 군중의 절대 다수가 예수님이 십자가 체형을 원하였지만 그것이 불의한 최악의 결정이 된 것은 그 결정의 결정 과정에서 선동과 압력, 회유의 정치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교회 임직자의 임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와 권사는 항존직으로 세우며 서리집사와 권찰 등은 1년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목사와 장로 등도 그 임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임직은 70세가 되면 그 시무직에서 은퇴해야 하기 때문에 시무직에 관한 하는 항존직은 없고 평생에 그렇게 호칭될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기와 관련해서 연임은 예컨대 1대에 이어 2대 이상도 계속해서 임직할 수 있는데 대하여 중임은 이상과 같은 연임을 포함해서 1대하고 2대나 그 이상을 건너뛰고 3대나 그 이후에도 임직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중임은 연이하거나 건너뛰어 하거나 두 번의 임기로 한정되는 개념이고 연임은 그 횟수를 정하지 않을 경우에 종신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 연임은 몇 기에 한한다거나 중임은 몇 회에 한한다는 식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교회 기획 행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나 정책이 정해지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획부서 등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수립되면 집행부서에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거나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의 목표 내지 정책이 세워지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나 단기 플랜을 세워 체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회의 플랜이나 프로그램들은 교인들에게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중요한 사업을 알리는 효과가 있고요. 교회는 교회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종합하거나 조정함으로써 그 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믿음의 공동체로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과 기관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의 통일된 목표를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기획 업무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 교회에 맞는 종합 또는 부문별 계획과 중장기 계획과 단기 내지는 연차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계획들을 주도 면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교인들과 기관들은 서로 경쟁적이 되거나 추진하는 사업들이 중복될 수도 있어 내부 갈등이나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은 한 번 수립되었다고 해서 변경할 수 없는 완전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교회 내외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되거나 계획들 간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립된 계획들은 그 시행으로 교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교회 표처럼 내걸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계획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이를 프로젝트로 관계자나 관계부서가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실행에 옮기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데요. 이러한 후속 조치가 없으면 계획은 희망 사항의 어떤 청사진에 불과하고 현실과는 거리가 먼 계획을 위한 계획이 되고 맙니다. 교회의 각종 계획들은 그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기초로 실현 가능하게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립된 계획을 시행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교회 예배 의식 행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례전을 거행하는 성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 최고의 경건 행위로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서 엄숙하고 질서 있게 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 중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므로 예배를 돕는 일인 소위 예배 의식 행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한 예배 담당자들은 모든 교인들이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순서와 양식을 잘 마련하고 관련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 순서 중 예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서도 예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광고나 일종의 교회 소식이죠. 성도의 교제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래 예배 순서 중에 광고와 성도의 교제는 설교와 헌금 순서 후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사회자가 설교하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광고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배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예배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기 쉽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 전이나 후에 광고 및 성도의 교제 순서를 두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두는 경우는 예배를 개회해서 폐회할 때까지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게 하는 장점은 있으나 광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고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예배를 마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 전에 광고를 하고 이어서 성도의 교제를 한 후에 예배를 개회하면 경건한 예배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예배실에 들어서면서 준비된 경건한 분위기가 광고나 성도의 교제로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광고나 성도의 교제 순서는 이상과 같은 장단점을 고려해서 교회의 형편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내용이 아닌 한 광고는 주보로만 하고 성도의 교제는 펠로우십 차원에서 예배 순서 중에 넣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행정 특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일반 교회 행정 전부를 다루기는 시간적 제한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그 목회자들이 또 교회 관계하는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